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생지도.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12장부터 소위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읽으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족장의 어떤 세력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을 그리는 것이 바로 족장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주인공이 되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주인공이었다가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37장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으로 이렇게 그 주인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어떤 줄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가 35장까지밖에 안 봤죠. 35장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베델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덩어리대로 보면 16절 35장 우리 간추려서 볼게요.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가장 이뻐하는 부인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산고를 겪으면서 이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노니라고 짓자 그랬는데 야곱이 어찌된 이름인지 이것을 고통의 아들 말고 내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 오늘날의 영어 이름으로 따지면 벤자민 아시죠? 벤자민 아시죠? 이 벤자민이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죽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일컫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 세팅이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간추립니다. 이 이름들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레아의 아들들. 레아는 누굽니까? 첫째 딸, 그죠? 삼촌 라반의 첫째 딸을 부인으로 맞았을 때에 그 아들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그 레위가 바로 이 레위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레아의 여동생 그 라헬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는 애를 낳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빌하를 보냈죠. 빌하. 그래서 빌하의 여종, 그 여종 빌하의 아들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가 또 그러면 우리도 하면서 이 여종 실바를 보내죠. 그래서 이 실바의 그 아들들은 거기 26절 보니까 갓과 아셀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23절에 거기 있는 대로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레아는 총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게 돼요. 그리고 거기 순차적으로 읽어보면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고 라헬은 이 모든 아이들을 낳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셉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였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그래서 이 모든 12아들들 12지파의 그 모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은 이삭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참 웃긴 게 야곱이 피난하던 그 시기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도 오래 살았어요. 희한하게도 오래 살았는데 이 28절 보면 참 이것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 그때 죽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더 살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가름할 수 있겠지만 이삭은 그 이후에 어떤 믿음의 투쟁, 믿음의 어떤 그 시련, 굴곡진 인생 이런 것들을 겪기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별 이슈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수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등창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몇 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이삭은 그 이후의 어떤 삶이 그렇게 막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의 어떤 모험을 하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스토리가 많은 인생, 간증이 많은 인생, 굴곡진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볼까요? 36장은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그 야곱하면서 에서 많이 보았죠. 에서는 어느 땅의 주인이 됐어요? 에돔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그 세일 땅, 그곳을 에돔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에서의 어떤 그 자녀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어서 거기서 에돔 왕국을 이루는 과정이 3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37장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뭐 아실 것인데, 요셉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꿈. 그래서 요셉 하면은 꿈 때문에 지금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꿈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하여튼 요셉은 꿈을 빼고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 아까 전에 읽었죠? 꿈을 꾸는 내용이, 이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자신의 곡식단에게 나머지 곡식단, 우리 그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시기를 하게 된 거죠. 이 꿈을 꾼 내용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37장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요셉이 무언가를 해서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지금 오늘 읽으신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요셉이 꿈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게 했더니 장차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7장 이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게 세상 논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원리는 그러하지 않아요. 신앙의 원리는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달려나가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곳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 창세기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잠시 잠깐 기억을 떠올려서 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까? 그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일가가 어디에 머물기를 바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가나안에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죽으나 사나 가나안에 있어야 하는데 왜 야곱은 가나안 외곽 지역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렇게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였어요. 거기에서 세력을 불리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의 어떤 가계 재산들 이런 것들을 모으면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요셉의 삶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네가 끝까지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고집하지 않으셨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지만 요셉은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게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야곱의 재산과 야곱의 가계가 늘어났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게끔 거기에서의 어떤 육적인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서막이 바로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수수께끼 한번 내볼까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그 땅은 어디일까요? 네? 브엘세바예요.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왜 헤브론이냐면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야곱 일행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그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참 이례적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야복강의 사건이 어느 정도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이복 형들, 나머지 위에 있는 형 10명의 형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좋게 포장하니까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고 요셉이 주인공이고 그러지만, 만약에 내 주위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야, 좀 분위기 파악 좀 해야지, 왜 자꾸 고자질하고 말이야, 이루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항상 이빠른 사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허허이, 전부 다 막 빵꾸난 신발, 뭐 이렇게 기운 옷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요셉만 뭐 색동옷 입고 나이키 신발 신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왕따가 된 데에는 야곱의 지분이 한 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편애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형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요셉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가지고 형들 뭐해? 그러면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말하다가 야,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촉발하는 게 바로 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눈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막 묶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확 뒤통수를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죠. 그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했어. 그랬는데 또 꿈을 꿔서 또 요셉이 9절,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지난번에는 형제들 곡식단만이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이제는 그를 꾸짖는 거예요. 딕!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꾸짖었는데 야곱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아들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11절에서 그의 형들은 단순히 시기만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뭔가 짚히는 게 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빛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꿈에서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줬어요.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요셉도 아는 거죠.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아는 거죠. 나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야. 나는 장차 형제들과 우리 심지어 부모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제 주변에 있으면 전 뒤통수 한 대 때려서 야 눈치 좀 챙겨 이랬을 건데, 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하필 이때 보여주셨을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 지도가 뭡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쉽게 말하면 미리 보기를 한 거예요. 미리 보기.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보기를 허락하셨을까?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미리 보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요, 제 삶이 우리가 3050 하면서 제가 지금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제 5년 뒤 10년 뒤가 참 궁금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당장 내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1년 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5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 참 궁금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줘요? 근데 요셉에게는 알려줬단 말이에요. 네가 장차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장차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너에게 절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미리 알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든든하죠. 미리 알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다 연배가 어느 정도 차셨으니까. 예전에 2002 월드컵 할 때 다 계셨죠? 그때 다 보셨죠? 저는 그때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그 2002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우리 이상훈 집사님 생일 4월 7일 날이 제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월드컵을 해가지고 제 군대에서 저한테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준 제 그 친구랑 같이 막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친구랑 되게 또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월드컵 한번 나가보자. 제가 그때 고시원 살았었는데 고시원에 있으니까 텔레비 켜놓고 응원을 못해. 슛! 골 넣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응원하니까 이게 막 사람이 환장하겠네. 그래서 야, 우리 나가자! 시청학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청학 광장으로 나갔는데 16강전 이태리전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띠가 막 전반전에 그냥 저희 비엘인가요? 확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우리가 졌어요. 지고 있었어요. 안정환이 막 페널티킥 딱 얻었는데 그거 실축해가지고 와 막 져가지고 막 거의 이제 끝났다. 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데 막 대한민국 막 하는데 후반 43분에 설기현이 그냥 어떻게 딱 얻어 걸려갖고 동점골을 넣고 와 하는 거예요. 와 막 손에 막 땀이 나가지고 막 연장, 그때는 골든골 제도가 있었죠. 그래갖고 막 땀이 나는데 그 전반에 페널티킥 실축했던 안정환이 마지막 확 해가지고 이야, 연장전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막 모르는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말이죠. 막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너무 신났어. 근데 그 43분에 동점골이 터지기 이전에는 막 똥줄 타고 막 안정환이 막 이거 헤딩 넣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제발 염려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요즘 가끔 TV를 틀면 다시 보는 2002 월드컵 해가지고 그때 그 장면들이 나와요. 야, 그때 그랬지.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장면을 본들 그때처럼 똥줄이 탑니까? 안 그래요. 왜? 저거 2대1로 우리가 이겨. 전반전에 막 당해도 저거는 우리가 2대1로 이겨.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참 이렇게 든든한 거예요. 안다는 건 마음이 그래, 내가 지금은 정말 힘들고 지금은 절박하고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 이렇게 지면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건 이건 예사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형제들보다 내가 으뜸이 된다는데 이기는구나.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안다라는 게 항상 딱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다친다. 내일 내가 뭘 한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내일의 뭔가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일 뉴스를 보니까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내가 못 하려고 열심히 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선교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사람들아, 예수님이 조만간 오실 거이니 이것은 확실하니 여러분들 인생 똑바로 잘 살고 있어라. 그랬더니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럼 조만간 오신다는 거네? 그럼 나 지금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네? 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이거 노력을 해서 뭐해? 내가 지금 수고해서 뭐해? 내일 모레 결론이 뻔한데.
이렇게 내 삶을 유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때때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든 나의 내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예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왜 이러한 꿈과 비전,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생 지도를 미리 보기를 허락해 주셨느냐? 저는 이것에 초점합니다. 요셉은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뭐 자기가 처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요셉은 왕따였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요셉의 이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았지만 요셉은 혼자만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라헬의 종 빌하도 사실은 요셉의 편이 돼야 돼요. 빌하의 아들들도 단과 납달리도 요셉의 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지들끼리 편먹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만 딱 나타나면 지들끼리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17세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기? 사춘기. 사춘기의 친구도 아니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요셉. 말이 좋아 그냥 뭐 좋은 옷 입고 히히하하 호호하지 그의 삶 가운데는 곤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뭐 인스타하고 뭐 페북하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죠.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좀 봐주라, 나 좀 공감해줘라. 근데 그것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그랬다고. 그렇게 불행하게 이 17세의 시기를 살아온 요셉, 힘들어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 요셉, 어떻게 보면 이 사춘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형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지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좌절하지 마. 지금 이게 끝이 아니잖아. 지금 형들이 다 네 위에서 너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고 다 형들이 너에게 공포의 대상인 것 같고, 형들이 오픈 마인드를 안 해서 네가 속상하겠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 너는 장차 형들의 곡식단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해와 달과 열한 별 부모까지도 너에게 절하는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요셉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이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보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뭔가 형들보다 뭐 스펙을 쌓고, 요셉이 막 형들을 절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뭐 노력을 하고, 이게 아니죠.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더니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얘기했듯이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 지도대로 요셉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나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에 우리 어떤 성도가 저한테 지난번에 기도 부탁하면서 그럽디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제 삶은 왜 이럴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이게 끝이 아니니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시고 힘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한 길이 있을 터이니 그 인도하심 믿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힘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힘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천둥벼락 번개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때때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계획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아픔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다 모든 이에게 이렇게 꿈과 비전을 다 미리 보기를 허락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나님의 인생 지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힘내라는 응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실은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기도 부탁했던 우리 그분 계시죠? 드럼교실 엊그저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담소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가겠대. 제발 좀 오시라고, 제발 좀. 그 이유가 내가 성도 한 명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당신 속에 있는 이 무한한 이 귀한 삶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옆에 분이 거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오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 처음엔 마음이 절대 안 편해집니다. 왜요? 저는 그 설교를 할 거거든요. 당신 지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거룩한 귀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의 삶이 힘들고 지금의 삶이 여의치 않다고 대충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실 인생 지도를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때때로 내가 아직 때를 못 얻어서, 내가 아직 기회를 못 얻어서 지금 그냥 이루고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낮은 자로 여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